한번 고백합시다. 청종해야 할 목소리. 청종해야 할 목소리. 우리가 과연 어느 목소리를, 어느 소리에 청종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청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정 청종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진정 우리가 어떤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사울 왕이 2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겸손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렇죠?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겸손할 때 이 말이겠죠. 겸손할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 위를 내가 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20여 년을 지켜보신 이후에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듯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심판 때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셨던 걸 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길에 앞에서 방해했던 최초의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의 아들 레미의 후처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자손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에서 앞으로 쭉 가면 후미에서 차츰차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갈 길을 방해했던 세력이 이 아말렉이죠. 근데 그때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사울왕 때잖아요. 근데 사울왕 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떠날 때는 언제요? 사울왕 시대로부터 400여 년 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350여 년과 광야 40년을 합치면 약 400여 년 전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400년 전의 상황도 잊지 않고 계신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400년 전의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어제의 상황처럼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근데 그 기회의 내용은 뭐였어요? 너는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하라 라는 것을 진멸하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이게 하람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하람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것, 헌신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전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다라는 그 하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모든 짐승까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잔인한 일이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늘 우리가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사단의 세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관점에 볼 때.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상황을 봐줘서 야 사단아 알아서 내가 좀 더 봐줄게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요즘 뭐 암투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암세포가 몇 개 있는데 야 이건 너는 좀 여기서 먹고 살아라 이러는 법이 없잖아요. 자그만 1mm 2mm짜리 암세포라도 우리는 어때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데 사단의 세력은 거룩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니까 불쌍해서 이 짐승인데 아까워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외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렇지 않은가를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테스트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건 철저한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고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빨리 보내서 야 사울 사무엘 너 빨리 가서 저 사울에게 얘기해 라고 10절에 여호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라고 그러죠.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당신이 야 내가 큰일 났다 잘못했다 라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후회한다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노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창세기 6장은 어때요? 1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아서 자손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창세기 6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 세웠네. 참나. 참나. 그런 후회함이 아니라 한탄했다는 것은 마음의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마음의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하지 않냐고 여전히 어때요? 개인적인 욕심과 자신의 공명심 때문이었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하셔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곧 자기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인 것처럼 성경은 또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왕은 어쩌면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순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어때요?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큰일 났다. 이제 사울 왕의 이 사명이 끝났는데 어떡하지? 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야말로 그런 어떤 슬픔에 그런 근심으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잠 못 잤다는 얘기죠. 너무 걱정이 되면 우리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걱정,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 세상 후회는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은 후회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나 진멸했어요. 명령 다 행했어요. 13장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주일 지켰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예배할 때, 주일을 지킬 때 우리 주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성수 주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 달랑 드린 것을 다 주일 지켰는데요? 나 주일 지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나 예배 드렸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 소의 소리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합니까? 이제 핑계 되죠. 핑계. 핑계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 보호의 본능이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기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이거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건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시여. 왕이 겸손할 때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진멸하라고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고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왕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악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불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넌 악한 거야. 100%가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야, 너 나한테 네 마음 90%만 주고 10%는 네 마음대로 살아, 알았지? 야, 90%나 나한테 네 마음 줬구나, 고마워. 90%씩이나 주다니.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100%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100%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100%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 이제 네 마음 나한테 100% 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목소리에 대해서 22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도 청종이라는 단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아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샤마라는 샤마. 이 샤마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샤마. 청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순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청종하는 것이.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억만금을 들여서 여기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순종. 목소리를 청종하는 짐승의 소리, 백성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거였다는 얘기죠. 물론 백성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렇지만 백성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준으로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내팽개치고 백성의 소리만 듣는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요 청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을 뭐라고 해요? 점치는 죄, 완고한 죄, 거역하는 죄, 우상 앞에 절하는 죄, 막 이렇게 막 쏟아붙이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지켰어요, 예배 드렸어요, 나 순종했잖아요.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온전히 주님을 순종했던,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을 우리는 내 종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니, 내 종 갈렙은 안 그랬다, 내 종 여호사는 그렇지 않았다, 내 종 다윗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처럼 다윗과 갈렙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핵심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을 꽉 줄이니까 사랑과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한 90% 정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100%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449장 그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 내려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얻을 때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할 때 그런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겸손히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